여호수아 15장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보논을 지나며 아덜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할랏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할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러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5장은 이제 이 유다 자손과 또 이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의 또 그 땅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이러한 또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 바로 유다 자손에서 또 이러한 실로가 나기까지 이러면서 왕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바로 또 이렇게 땅 분배에 있어서도 유다 자손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또 이제 이렇게 또 땅을 분배해 주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 1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띠아를 제비 뽑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을 집어넣고 이제 보통 그게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이제 어느 색깔을 뽑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약에 검은색이 나오면 가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이제 이렇게 OX의 이러한 형태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비 뽑기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비 뽑는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어느 게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뽑을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결정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이 섭리의 위대함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러한 정착하는 이런 모든 것도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떻게 땅이 배치되어야 될지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땅을 소개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에스겔서 47장 48장에도 보게 되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얻게 되는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천국의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땅을 12지파가 또 이렇게 나눠 갖도록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21장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새로운 땅을 주셨고, 거기에 성곽이 있고,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각각의 문에 이렇게 새겨 놓아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차 천국의 모습을 거대하고 아주 금은 보석으로 빛나는 그러한 거대한 이러한 성곽을 가진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천국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각각의 지파의 이제 이름, 그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는 지중해 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 편 이렇게 있고, 유다 지파는 이 아래쪽 예루살렘 요 아래쪽,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그래서 예루살렘 아래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쪽에 주로 위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구약의 여러 치수, 지역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썼던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소위 말해서 영적 해석, 지나친 그러한 영적 해석으로 너무 나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렇게 비유적인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 의미를 소개하는 그 정도에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신약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 설명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신약에서 구약의 이런 모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모형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모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상상적 해석이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의 성경 해석의 약점이, 루터는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구약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비유적인 걸로, 모형적인 걸로 전부 다 이렇게 모형론을 너무 과대하게 사용을 해서 논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을 해서 이것저것 그냥 구약의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론, 또 십계명과 관련된 삶의 윤리론, 신명기, 잠언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교회론과 생활론들이 상당히, 성화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규범들이 아주 많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7대 교리 전체를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바로 루터파는 기독론 중심 해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혁파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지나치게 기독론 중심으로, 회개 중심으로 이렇게 회중파를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했고요. 회중파 계열이 다 비슷합니다. 구원론과 또 이렇게 회개론, 또 예수님 이렇게 좁혀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오직 성경을 보되 성경의 한 개, 두 개의 교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적어도 사도신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도의 7개 교리의 이러한 그 체제 아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가라라고 칼빈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어떤 비유론이라든가 모형론이라든가 영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한치 오차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정도만 큰 의미로서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여기에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그러면 또 어디고 뭐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오늘날 어떤 상상적인 어떤 형태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러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래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을 싸워서 이기는 이제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12정탐꾼이 갔다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을 하고 한 2m 가까이 되는 이러한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33절에도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주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겁을 먹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막 이러면서 아주 잔뜩 겁을 먹었던 바로 그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을 먹고 있었지만 갈렙이 그 거인 족속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군사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힘이 있지만 여리고성 또 이런 수많은 시온왕, 바산왕, 옥이라든가 이런 모든 왕들도 우리보다 더 힘이 셌지만 다 없앴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아낙 자손도 하나님께서 멸하여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전쟁을 목숨을 걸고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아낙의 소생 이래가지고는 세세, 아히만, 달메, 요게 민수기 13장 22절에도 그대로 나오면서 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6절에 갈렙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나아갈 때에 또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 또 기럇 세배를 쳐서 그걸 점령하게 되면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또 아버지가 딸을 또 이렇게 마치 정략 결혼처럼 이렇게 돈을 받고 마치 이렇게 뭐 파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이거 잘못된 맹세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의 이 결혼은 아버지와 딸이 신앙의 이 헌신과 결단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또 특수 사건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도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신앙을 도구로 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게으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란 또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의 헌신과 결단과 또 희생을 통해서 얻고 또 성취해가는 것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치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들도 신앙 교육을 한 것이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을 꼭 붙잡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결단과 우리의 결혼, 직장, 우리의 또 모든 직업, 이런 자녀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가문 좋은 집에 그렇게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래서 자기 명예를 누리고 이런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식주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악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악사의 결혼의 조건은 오직 신앙을 가진 자,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이런 신앙의 남자가 자기 배우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왜요? 아버지로부터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정탐을 떠날 때 또 돌아와서 또 많은 또 주변 백성들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갈렙만 조롱받았겠습니까? 갈렙의 가족들도 그 많은 지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처럼 대충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갈렙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론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아버지의 헌신적 결단, 이거는 정략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헌신과 결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도 너희의 결혼, 성공, 이런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돈 많고 뭐 잘생기고 이런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남자가 너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교육했고, 딸은 그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과 이런 것들은 명예를 위한 것이, 이런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임을 충분히 배웠고, 그래서 딸도 얼마든지 그런 아버지의 결혼 조건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헌신과 결단에서의 이러한 결혼의 이러한 취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는 딸 악사의 뜻과 생각을, 의지를 분명히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존중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랑 결혼하겠다라면 부모들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대상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헌신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악사도 얼마나 또 이렇게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는 이러한 남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갈렙이나 그 딸이나 그 가정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생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독특한 또 이러한 전쟁에 나아가는 이런 헌신, 그 선물로 또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국가 왕들이 정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샘플로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자원을 했고 결국 그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사로 또 이제 아주 놀랍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목숨을 걸고 온니엘 입장에서도 예쁘고 뭐 집안 좋고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정말 갈렙이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썼는가, 온니엘도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싸워 이겨서 기업으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헌신했고 또 그 목숨을 건 전쟁에 함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또 나중에 사사로 쓰임 받는 또 놀라운 또 은혜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블로앗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과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부시요다와 바알라와와 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무룩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레와 그데로다임이 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보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혼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 곧 기럇 여라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딘과 스가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겐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또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남쪽에 또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소개합니다. 결국 이것은 63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또 이렇게 갈렙은 참으로 훌륭했지만 또 나머지 또 족속 그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또 온전히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계속 또 그 땅에 머물고 신앙의 혼합주의를 백성들에게 계속 유혹하면서 결국 사사기에 가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또 붕괴되어지는 이런 아주 무서운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그러나 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이후에 어떤 징계와 책망이 또 쏟아지는지, 결국에는 남겨둔 족속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혼합 결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거래는 둘째 문제고 결국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이 가정이 꾸려지면서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처럼 거기서도 또 쫓아내지 못해서 일부 족속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시작했던 유다 지파 안에서도 나머지 백성들이 신실하게 순종하지를 못해서 또 일부의 여부수 족속을 남겨둬서 그것이 아주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신앙의 위협이 되는 또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사사기는 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또 신앙과 회개에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러한 죄악들을 쉽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손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결국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또 이러한 신앙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음을, 구약의 이러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순종했을 때의 모습과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해 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삶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